어떤 책이든지 흥미가 있으려면 이야기,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 헤롯 왕 이야기, 또 동방박사 이야기들, 목동들의 이야기, 다양한 스토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소개를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라든가 스토리로 시작하지 아니하고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 자신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는 것으로 바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이런 사실은 이야기 스토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적으로 해야 될 말씀인데, 요한복음에는 시작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당시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였는가가 중요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살았던 시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다니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기억나십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서 붓을 든 사람이 많더니, 그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쓰는 거죠. 많은 사람이 책을 쓰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록하니 제각기 책의 내용이 다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잘못된 복음, 잘못된 가르침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단들까지도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때 잘못된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정도 소개를 하면, 가현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세티즘이라는 설이 있는데, 이 헬라어 단어 도케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설입니다. 도케오라는 단어가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말인데, 이 도세티즘, 가현설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인간 예수의 몸을 입고는 있지만 진짜 예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가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이기는 하지만 진짜 인간으로 온 것은 아니다, 인성이나 성육신을 부인하는 가현설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 이단은 케린투스의 이단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반대로 그리스도의 인성만을 강조하고 신성을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요셉과 마리아의 자연 출생일 뿐이지 하나님 자신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로 살아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직접 땅 위에 온 성육신을 역시 부인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잘못된 이단 사상들이 편재하니까 요한이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는데, 기록하자마자 바로 첫 마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계셨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성경을 가지고는 있지만 잘못된, 경도된 가르침, 심지어 이단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단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 없거나 성경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이단들이 더 성경을 철저하게 연구한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성경을 올바른 시각, 그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독특한 관점으로 보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는 조용히 자기들의 모임을 가지기도 합니다. 마치 사교 집단들처럼 자신들끼리 모이는 사람들, 주로 자기 자신이 옳다라고 여기는 이 영적 환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 심지어 우리가 옳다라는, 우리만이 옳다라는 영적 교만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런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요, 교회에서 공적으로 인정하는 교회 내 성경 공부나 기도 모임이 아닌
다른 섹터별로 하는 기도 모임이나 성경 의문은 굉장히 조심하고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교회에서 공적으로 하지 않는 기도 모임이나 성경 공부를 하시게 될 때는 꼭 담당 목사님과 함께 상의하셔서 확인 후에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 성도들의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단들이 득실했던 상황, 잘못된 예수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시기에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그분이 누구신지를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다 소개하고 난 다음에 이 요한복음을 쓰는 목적을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첫 번째 목적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소개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은 지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소개를 합니다. 요한복음도 태초라고 시작을 하고 창세기에도 태초라고 시작을 하죠. 창세기의 태초는 만물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태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천하 만물이 탄생되는 그 순간이 창세기의 태초입니다. 요한복음의 태초는 훨씬 더 이전인 영원한 전, 하나님이 계셨던 그 영원한 전을 태초라고 말씀합니다.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죠. 천지 창조 전입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중에 우리 가운데 오셨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차라리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하면 시원할 텐데 왜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로고스라는 말은 당시 때 가장 진리인 것, 근원적인 것, 참인 누군가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진정한 신이 있다면 그것을 부르는 이름이 로고스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 그분이 진리요, 구원자요, 우리를 있게 만드는 원리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이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태초에 로고스, 말씀이 있었다.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도요, 진리요,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그분이 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중국말 성경을 보면 재미있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라를 타이추 요따오라고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타이추, 태초에 요따오, 따오가 도입니다. 도가 있었느니라. 태초에 진리가 있었다는 말씀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진리라는 말, 대부분의 대학교가 학교 모토를 진리, 베리타스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진리를 탐구하는 수많은 철학책들이 있지만 어느 책 한 권도 시원하게 이것이 진리라고 말해주는 책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태초에 진리 대신, 도가 대신, 길이 대신 예수님이 계셨다. 오늘처럼 이 혼탁한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에 진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진리는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 주님 성경은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진리요 유일한 도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진리 대신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예수님 되셨던 그 말씀께서, 하나님 되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셔서 오신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왜 오셨나요?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한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는 샤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영으로 임하시죠. 머문다라는 표현을 할 때 쓰는 게 이 샤칸, 머문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찬송하는 일부 찬송하는 팀들을 셰키나 찬양팀이라고 부르죠. 이 셰키나라는 단어가 샤칸에서 온 단어입니다. 샤칸은 동사고 셰키나 하면 명사가 됩니다. 어떤 말이죠? 거하다, 임재. 그리고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모든 회중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인도하는 찬양팀이 되어라고 셰키나라고 이름을 부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사실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부터 우리와 함께 거하신 분이셨죠.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거하시고 동산을 거니르시고 아담과 대화하신 주님이셨습니다. 왜 다시 거할 필요가 있나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쫓겨나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을 통해서 당신의 모습, 말씀을 보이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이런 역사,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 인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영원이라는 하나님이 영혼을 떼어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 땅으로 오시게 된 겁니다.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오심을 두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함께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근데 코로나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시절을 보내다 보니 함께라는 단어의 의미가 더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걷도록 찬송을 내는데, 이제는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아픔, 아쉬움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 완쾌가 되어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성도님들 일하고 코로나가 완전히 비켜가는 것은 아니죠. 몇몇 성도들께서 코로나로 아파하실 때 전화로 기도를 하면 꼭 그렇게 말씀을 해요. 코로나 자체를 이겨나가는 것은 가능한데 제일 어려운 것은 외로움이라는 겁니다. 병원에서도 홀로 계시죠. 댁에서도 홀로 격리되어 계시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홀로 있다는 것 자체가 외로움, 그것이 가장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요. 지금 또 우리 안타깝게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런저런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은 가족들도 잘 면회를 못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너싱홈 같은 경우에 어머니 아버지 찾아뵙고 싶지만 쉽게 찾아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가장 어려움이 무엇일까요? 외로움이라는 것. 이런 시기에 함께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지, 사실 땅 위의 삶이라는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구든지 아무리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조용히 자기 자신, 거울 앞에 비쳐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 절대 고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입니다. 결국에는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함께라는 말.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주님이 되신 겁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감사한 일은 사람은 천만인이 우리와 함께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되면 떠나갑니다. 다 이별이라는 게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 오시면 떠나시지 않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연세가 지긋하셔서 연수를 다 하시고 우리 주님 품 안에 안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뵈면 꼭 그렇게 말씀을 하곤 합니다. 성도님, 이제 육신도 쇠약해져 가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정신도 의식도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이 있을 때는 주님을 꽉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지만, 그러나 때로는 내 육신도 의식도 희미해져 갈 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의식을 못 들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손을 꼭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우리 속에 영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약속이 이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지금은 우리가 영으로 느끼고 있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과 함께 머무는 곳,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이 땅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곳저곳에서 참으로 고독한 외로움과 싸워야 되지만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예수님이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요한은 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1장 1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이 땅에 많은 이단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걸 보게 되죠. 이단들의 근본적 문제는 예수님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창조된 아들이라고 가르치죠.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고 창조된 아들이니까 중간에 피조물 중에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니 예수는 하나님이 절대 못 되는 거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교 꾸란에도 예수의 이름이 자주 나오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선지자,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유대교도 마찬가지죠. 선지자 중에 중요한 선지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종합 정리한 교리가 아니죠. 성경 자체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래 나와 함께 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한마디 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것.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하나님 되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성경 자체,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제자들도 말씀하고 바울도 똑같이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형상을 가지고 오셨고 우리처럼 호흡하시고 예수님의 손가락 밑에 조그마한 가시 들어가면 아파하시고 때로 바람에 티가 들어가면 눈에 눈물 흘리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 육신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셨지만 십자가에 비참하게 흘리신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쁨에 기뻐하시고 아픔에 눈물 흘리시는 그분,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감히 상상이나 할 것이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그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 가만히 묵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님의 제자들은 이 사실을 잘 몰랐어요. 3년을 따라다녔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걸 잘 몰랐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을 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나올 수 있는 위대한 고백인 겁니다. 사도 바울 마찬가지였죠. 구약을 정통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 말씀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라면 마땅히 옷깃을 여미고 신중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면 당연히 우리는 기도하고 철저한 준비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는 어떠합니까?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시고 평소 때도 예배자로 쓰시는데 여러분 어떤 태도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지, 평소에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면 문자로 읽는 것이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그 주님의 나를 향한 심장의 소리를 들으면서 말씀을 읽는 겁니다. 때로는 말씀을 읽다가 너무 가슴이 벅차올라서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기도 하고 일어나서 찬양을 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고백을 하기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바로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요즘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와요. 목사님, 요즘은 밖에 나갈 일이 없으니까 화장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주일에는 깨끗하게 제일 이쁜 옷을 입고 깨끗하게 머리를 다듬고 화장을 하고 정갈하게 헌금을 준비해서 말씀 앞에 섭니다. 온라인이지만 우리 어린아이들 밖에 나가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나갈 수 없는 어린아이들 주일에는 제일 이쁜 옷 드레스를 입혀서 깨끗한 모습으로 예배하게 하는 부모님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목사로서 고마운 그런 심정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런 우리를 바라보시고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되는 겁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이슈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슈입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저지하려고 하는 많은 목회자들, 성도들이 눈물로 그렇게 강구를 하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차별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성별이나 장애나 때로는 인종, 종교 한 23가지 정도 이런 것 때문에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차별하지 말아야죠. 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더 그분들 존경히 여겨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형제 자매라고 모두를 소중히 여기는 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왜 그런데 우리가 목회자들 이렇게까지 차별금지법을 반대를 하고 있을까요? 그 안에 독소 조항 때문인 겁니다. 이 여러 가지 법조항 속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동성애, 성적 지향, 가족 구성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패스가 되고 난 다음에 일어날 일은 참으로 우리가 지금 상상하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게 될 때, 이 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제재를 당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동성애 결혼을 반대하는 교회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게 이 법이에요. 그런데 제 눈에 정말 가슴 아픈 일은 이 법을 가지고 찬송하며 뛰어다니는 목회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우리가 자유주의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자유주의자들의 근본 문제가 무엇일까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성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을 절대 진리의 말씀으로 믿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지만,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말씀을 그대로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사람들. 성경은 분명하게 동성애를 죄라고 설명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만일 어떤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논란거리가 아니에요. 논란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권면을 해야 됩니다. 레위기에서 그렇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를 쓴 모세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모세에게 논란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사도 바울과 논란을 해야 됩니다. 바울도 모세도 누가 준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따져야 될 일입니다. 사람 간에 따져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학교에서 논문을 발표하러 다닐 때면 이 교수님들하고 다 성경을 그대로 믿는 게 아니죠. 가끔 성경을 그대로 믿지 않은 자유주의 교수들도 나와요. 그러면 성경과 맞지 않는 이야기를 버젓이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꼭 그렇게 부탁을 하곤 해요. 교수님, 그 성경을 믿지 않으면 나는 이 부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정직하게 말씀을 하시라고. 성경을 믿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엉뚱하게 해석을 하면 교수님의 인격까지도 의심을 받게 된다고. 그건 너무나 비겁한 일 아닙니까?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차라리 솔직히 말을 할 것이지,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성경을 그 부분을 떼어내버리면 그거는 비정직하고 정당하지 정의롭지 못한 거죠.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말씀을 난도질하고 말씀을 내 생각대로 칼질하고 그게 아닌 거예요. 말씀이 나를 칼질해야 되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만들어야지.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과 같은 시각으로 대하게 되면 문자가 아닌 겁니다. 내가 해석을 하려고 애쓸 게 아니라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게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더 깊이 판단하고 평가해야 됩니다.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발구등을 치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용서하라. 용서하지 않고 예배할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부둥을 치는 것이 말씀을 대하는 정직한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이 가장 중요하게 선포한 것을 들었죠.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창조를 말할 때 주로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당연히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모두가 창조 때부터 함께 동행을 한 겁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히브리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이시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다양한 기적 스토리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자체가 1장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라는 것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계속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1장에는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2장으로 넘어가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예수님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라고 이렇게 노래하지만 물이 변한다고 포도주가 됩니까? 물은 변해도 물뿐이에요, 그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새로운 창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3장에는 니고데모를 만나서 생명을 창조하신 예수님, 그는 종교의 달인이었지만 예수의 생명이 없었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주님. 사마리 여인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을 탄생시키신 예수님. 5장으로 넘어가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사람을 지으셨기에 그 사람을 고칠 수가 있는 거죠. 죽은 나사로 살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 어찌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창조의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바다를 다스리시는 걷는 주님이 나옵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굽니까?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 자연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기적들을 볼 때 기적을 통해서 창조주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기적을 볼 때 창조주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빵을 기대하는 메시아를 기대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인류를 복되게 만들 이런 지상의 메시아를 기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창조주 예수님, 지금 또 예수님의 창조는 계속되고 있죠. 천하 만물은 다 지어졌지만 이 시대에도 주님이 가장 창조의 역사가 활발히 일어나는 것이 어디일까요? 죽어 있는 영혼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죽은 자가 살아나는 창조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것은 이 영혼을 창조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천지 창조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영혼을 창조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 위에 피로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만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 청하게 들려오는 새소리, 길거리에 피어있는 꽃송이 하나, 모든 게 하나님이 창조품이요, 그 숲속에 흐르는 시냇물도, 지지개는 새소리들도 다 창조주 솜씨를 노래하기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 겁니다. 저 미물도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나님의 진짜 창조된 우리가 얼마나 더 주님을 찬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요한이 선포하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말씀이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 하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늘을 내려놓는 십자가의 피를 흘리는 죽음의 희생으로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오늘 주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분이 바로 이 주님이세요. 어제는 우리가 4th of July 독립기념일로 보내었습니다. 영국에서 독립을 얻기 위해서 참 미국의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바쳐서 희생을 했죠. 1776년도에 독립선언에 사연한 사람들이 56명입니다. 그 가운데 5명은 영국 나라에 역적으로 몰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9명은 독립전쟁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12명은 집에 불타 내려앉았고 2명의 아이는 독립전쟁에서 죽었고 2명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신의 재산, 아이들, 생명까지 다 바쳐서 한 일이 미국의 독립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마음껏 믿을 수 있는 자유, 마음껏 생활할 수 있는 자유, 후세대들에게 자유로운 나라를 물려주겠다라는 선배들의 일념이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되면 7월 11일 우리는 센터빌 이곳 성전으로 이주한 지가 10년이 되는 기념일입니다. 10년 전에 이런 예배당을 지을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했을 때 우리 교회 빚이 2,200만 불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7년이 좀 지났고
1,000만 불은 갚고 이제는 1,200만 불 조금 더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1,200만 불도 적은 빚이 아닌데 그 당시 때 그 2배나 되는 엄청난 빚을 가지고 예배당을 세웠다라는 것,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교육하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제자들로 세우고자 하는 그 일념, 오늘 우리 노창수 목사님 인사하는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교육받고 다음 세대들을 교육받는 곳이 바로 이 현장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 땀, 헌신, 재정, 삶, 마음을 쏟았기에 오늘 우리 성전이 탄생이 된 겁니다. 이제 선배들이 감당했던 그 헌신, 희생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제자들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우리의 다음 세대를 훈련시켜 나아가야 될 사명이 우리 위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말씀을 보았어요. 요한이 마지막에 목적을 말씀했죠.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살아가는 사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주님으로 와 계신 사람에게는 새로운 사명, 새로운 책임이 주어진 겁니다. 영광스러운 책임. 이미 우리가 주님을 처음 했으니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저들과도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형제 자매들에게 찾아가서 이 생명의 복음 전가하는 일입니다. 천국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호흡을 다하는 날까지 천국을 확장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된 우리 주인님 앞에 살아가야 될 마땅한 신자의 삶입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생명을 탄생시키는 이런 하나님 창조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